할렐루야.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과 평화의 촛불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초입니다. 촛불만 밝아진 게 아니라 오늘 본당에 또 밝아진 게 좀 있죠? 뭐가 밝아졌어요? 네, 제 얼굴을 보셔선 답이 안 나오고 별이 좀 더 밝아졌습니다. 본당이 워낙 밝으니까 별에 조명을 달아도 잘 밝지가 않다고 그 사이에 또 별을 더 밝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밝은 마음으로 오늘 기쁨이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오늘 성탄절 찬양도 부른 것처럼 우리 성탄 인사 좀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성탄에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광고할 때 잊어버릴까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시면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옷 색깔이? 여기서 보면 다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에는 물론 겨울에 아무래도 검은색 옷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성탄절에는 좀 드레스 코드를 성탄에 맞게 밝은 색으로 꼭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안 하셔도 일단 드레스 코드는 밝은 색. 그래서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도 괜찮습니다. 앞에 노란 장식들이 많아서 올해는 아니면 하얀색도 괜찮고 성탄에는 그렇게 좀 밝은 옷으로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말로 하면 기쁜 크리스마스죠. 메리라고 하는 영어에 담긴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탄절 빠지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 이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2장은 그런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에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던 때,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성경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로마에서 그 로마 문화권에서는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호적하라. 그렇게 로마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던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면서 누가는 큰 기쁨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들판에서 양떼들 사이에 추위에 떨면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의 상황, 절박하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둠과 피할 곳 없는 들판, 또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는 무기력한 양떼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으로도 그들 안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싶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큰 기쁨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죠. 큰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큰 기쁨이라는 말은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기대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큰 기쁨,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랬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구원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영웅이라고 하는, 세상을 구원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이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폭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세상이 경험하는 구원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니까 저 세상의 기쁨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천국의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늦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을 다녔던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복음에 담긴 비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바로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된 것,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건 바로 원수 되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바울의 서신들이 성경에 한 13권 정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학자들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뭘까 했을 때 대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깨달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중에 외우는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그 중에 손꼽히는 말씀 중에 아마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일 겁니다.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명을 선언하듯이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16절 말씀과 18절 후반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중간을 빼고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기쁨이 사명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은 방식으로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앞에다 두고 기도가 사명입니다 할 수도 있겠고, 감사가 사명입니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대림절 주일 기쁨에 맞춰서 기쁨의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앞서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
보다 앞에 1장에 더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과 기쁨을 연결해서 성경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구약에 이 기쁨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녀가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려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축복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들어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요. 히브리어로 차하크라는 말이 웃음인데, 이삭이라는 말은 이 차하크가 들어있어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삭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말이 번역을 잘한 겁니다. 이츠학 하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는 말은 그가 웃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 탄생의 이야기 속에 웃는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거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사라가 웃었습니다. 에휴, 하나님 민망하게 제가 지금 뭐 다 끊겼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웃음이었겠죠. 내가 내 몸을 잘 아는데. 기대함이 없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품은 사라가 아들을 보면서 웃습니다. 사라의 품에 안긴 이삭이 사라를 바라보면서 방긋이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축하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도 웃으셨겠죠. 사라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기쁨을 잃고 살았던, 지금이야 뭐 자녀를 안 낳으려고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참한 수모를 겪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을 잃고 살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받은 사람을 결국 웃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나이를 들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라나 엘리사벳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냐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웃을 일이 사라진 것 같고 내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욕심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안에 기쁨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기대가 멈추고 기쁨의 빛이 꺼졌을 때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죄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기쁨이고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생명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는 기쁨이 사명입니다라고 할 때 이 기쁨은 우리가 경험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시 그 사명으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간직하라고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기쁨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그런 거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쁨을 잘 간직하고 사십니까? 간직하시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죠.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이죠.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시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을 무엇으로 채울까? 기쁨으로 채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기쁨의 사명을 위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사명인 사람에게 기쁨은 그래서 주어진 감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힘들 때 우는 건 365, 힘들 때 참는 건 265, 힘들 때 웃는 사람이 1류다. 1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개혁의 시기에 아마 그 누구보다도 힘든 세월을 보냈을 마틴 루터가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남긴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건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학 박사다. 신학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언제든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사명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쁨은 그렇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는 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우리나라 이영숙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품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모토를 가지고 자녀들을 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기쁨도 하나의 성품이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에게 가르치고 길러야 되는 성품이라고. 그 기쁨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라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하는 태도.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혼수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키니와타 섬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암소를 줍니다. 그런데 암소를 몇 마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어떤 여자를 신부로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암소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개 이제 외모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맞으려면 암소 4마리를 줘야 된다. 평범한 여자를 신부로 맞을 때는 2마리.
그리고 그저 그러면 한 마리. 왜 웃으십니까? 지금 암소 숫자 세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섬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신랑이 있었는데, 이 신랑이 결혼하면서 처가에 암소를 8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암소를 팔거나 사보시지 않아서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그 섬에서는 암소 8마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소 8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려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잘했다 그랬을까요?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부를 보고서는 더 비웃었다는 거죠. 한 마리 주고 데려와도 아까울 여자한테 너무 많이 줬다고 다 막 옆에서 핀잔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섬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섬의 풍습을 듣게 되었고, 이 자니링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니링고의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방문한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니링고의 아내가 너무도 아름답고 당당한 여인이라서 놀랐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기는 뭐라 그랬어요? 암소 한 마리도 아까운 여자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도 아름답고 그 태도가 너무도 당당한 여인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니링고에게 사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결혼 전에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우물가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자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집 올 때 신랑이 암소 몇 마리 줬다고. 그래서 암소 4마리 받은 사람들은 어깨를 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암소 1마리 받은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못 들고 힘없이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니링고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내가 결혼할 때 나는 아내에게 암소를 이 섬에서 제일 많이 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 8마리 암소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평범하던 여인이 더 아름답고 더 당당한 여인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자존감을 갖는 것이 우리가 기쁨의 성품을 간직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요즘 많이 부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가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죠. 누구보다 예수님은 기쁨의 성품을 소유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 성화라고 하는데, 예전의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은 다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심각하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늘 심각하셨을까?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은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미국인 랄프 코작이 그린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셨을 거가요? 평소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셨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사셨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울해하셨겠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슬퍼하셨겠냐는 겁니다. 평생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목수가 늘 심각하면 그 목수 쓰겠습니까?
예수님과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유머도 풍부한 분이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만,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면 예수님의 인류죠. 우리가 기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기쁨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기쁨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은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쁨의 사명은 혼자 간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성취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자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 정도 될 텐데, 언약의 성취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라 라는 건데,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사명으로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전하는 길이 뭘까?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부지런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웠을 때나 일어설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이다 노래했습니다. 이 기쁨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온 백성에게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전히 그들은 어둡고 추운 들판에 외로이 있었지만,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기쁨의 능력을 더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전파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할 거다. 복음에 담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9가지 열매를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그 중에 기쁨도 있다는 거죠. 기쁨은 성령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언제나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특히 배터리를 넣는 물건들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배터리 포함.
이 물건을 사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배터리 사야 됩니다. 근데 배터리 포함되어 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당회가 있을 텐데 우리 1년 동안 교회 어떤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살림을 돌아보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임원들을 세우는 거죠.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는데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당회 때 기존의 임원들도 사실은 다 새롭게 인준하는 거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회 앞두고 집사님, 권사님들 다 1년직이라고 당회 때 인준을 받아야 또 새롭게 임원의 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 그 무게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부담으로만 일하지 마시고 사명을 주시면 뭐 또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다고요. 특별히 기쁨의 능력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기보다는 힘을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할 때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날마다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한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이 기쁨의 빛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감정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함께 웃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